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나눌 은혜의 제목은 적은 믿음과 큰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과 큰 믿음. 오후 2시 타임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과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목을 기억하시고 또 밤에 적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집회를 통하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도록 묶어져서 이 구룡포를 복음화하고 이 나라의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한차자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고상미 김원조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모월선 집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현 이영미 집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인옥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박덕호님께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이옥순 권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성란 권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안재림 집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성례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분선 권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용현 권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사 주의 영광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찬미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역의 길에 함께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이효진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듣게 하옵소서. 확신이 들게 하옵소서. 남용우 이복수 지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중심을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게 하는 믿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큰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래 영과魂과 몸을 주의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강한 역사로 말씀을 먹고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나니나 더년이가 다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해가 물결에 덮이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천적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구룡포도 보면 배를 타고 저 바다 가운데로 나가는데 바람이 되게 불고 배가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깨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잔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 볼 때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믿음이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당연히 바다에 파도가 되치면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도 있겠죠. 적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도 있다. 어느 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위에 제목을 보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자기 병도 아닌 종의 병을 고치시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자 하니까 백부장은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니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그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바에는 작은 믿음이 돼서 예수님께 구정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백부장처럼 큰 믿음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건 너무나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큰 믿음, 예수님의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인 제자들이 작은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작은 믿음, 꼭 마음에 새겨져야 할 것은 거듭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는 순간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순간에는 일정한 구원받을 만한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이때 믿음은 적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 시점을 통하여 계속 큰 믿음으로 키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선물로 주시지만 믿음이 커지는 것은 그때부터는 거듭난 성도들의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이다. 그로부터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믿음의 범위를, 또 하나님의 지식을, 또 그 분량을 넓혀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증가할 때 계속 믿음은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은 나의 문제이다.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가만 앉아 있는데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그대로 정체되어 있겠습니까? 정체되어. 그러면은 맞습니다. 자꾸 믿음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나간 책임이 거듭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증가합니다. 그런 교회 부지런히 없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맞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조 때 같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가진 말씀이나 예수님이 가진 말씀이나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을 나타나고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구룡포에 이 말씀을 이렇게 던져놓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몇천 년 후의 일도 하나님은 다 미래를 보신 겁니다. 내 기록된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기능도 함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해주는 말씀이다.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래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꾸 생긴다. 믿음이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게 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했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을 다 함축적으로 포함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생겨난다. 믿음이 커진다. 그래서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광교회가 부흥하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생겨나는 은혜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영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받아들이면 적은 믿음, 많이 받아들이면 큰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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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적은 믿음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믿음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자, 이 말씀에서 바다가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고난과 역경과 예상치 못할 일들이 풍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를 흔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경이 다가오면은 적은 믿음은 이겨내지 못하고 큰 믿음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2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면 너의 힘이 미약한 것이다. 미약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믿음의 여정 속에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너 믿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너 믿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풍랑이 불어와도 로마서에 보면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는 믿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 불어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바위 덩거리처럼 다 버티고 있어서 풍랑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오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리 불어와도 그 믿음이 예비되어 있으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믿음은 그 역경 속에 빨려 들어가서 고난 속에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어진다.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백부장을 봐라. 말씀만 해도 종까지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선민은 너희들보다 이방인의 백부장이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믿음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함께 말씀 앞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나갈 때 모두가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기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뭐가 오니 바람이 부니 죽겠나이다. 파도가 치니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니 예수님께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반응하시기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었으니 고요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믿음과 두려움은, 무서움은
같이 가는 겁니까? 같이 못 가는 겁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은 믿음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쪽 한쪽이 없어져야 됩니다. 예, 어느 쪽 한쪽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두려움은 깨어져서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로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의심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무서움도 없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까닭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작은 믿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일이 시작되게 할 수는 있지만 일의 결과를 낼 수는 없는 것이 작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곳에 말씀을 한 것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다같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형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갈새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용기가 대단합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있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 아니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당시 유령이 우리말로 하면 귀신들이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유령인가 하니 아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하니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한번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이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를 그리 오라 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 위에 발을 한쪽 쭉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 빠져 들어갑니다.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갑니다. 신기하지요? 신바람이 났겠죠? 내일 제가 구룡바 바다에 가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큰일 나겠죠? 하여튼 베드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습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 물 위를 걷어가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막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갔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시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무서워하게 되고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였으면 베드로가 그냥 유유히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를 만나서 포옹을 한번 하고 또 유유히 걸어서 배로 돌아왔지
맞지 않겠느냐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물속에 빠져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당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아니니 중간에 실패했다. 적은 믿음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이것이 적은 믿음이다. 그러더니 저와 여러분은 기필코 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자녀들이 직장을 가져야 된다. 될 때까지 믿고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제3 10번이든 1000번이든 강조해야 될 것은 작은 믿음은 일을 시작하기는 할 수 있지만 일을 마치게 할 수는 없다. 결과를 맺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큰 믿음 미리 키워놓으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내 앞길에 닥쳐와도 빠져들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역경과 환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작으면 힘이 줄어듭니다. 떨어집니다. 적은 믿음은 매우 적게 성취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역경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적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약속한 말씀, 이 말씀들을 치유의 말씀, 부여의 말씀, 형통의 말씀, 범사가 잣되는 말씀, 이 말씀들로 내 마음, 심령 속을 가득가득 채워놓았다고 하면은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은혜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여 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은 활기차고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과 의심, 믿음과 무서움을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준비해서 의심도 떨쳐버리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우리는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성취하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믿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한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그걸 꼼꼼히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또 묵상하고 어떤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또 먹고 또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지식을 계속 넓히고 그래 해서 큰 믿음 준비하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저와 여러분 생명의 왕이시죠. 우리 태어날 때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왕답게 생명의 왕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처벌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짓밟히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확신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몇 시? 8시 40분입니다. 좀 더 해도 되겠지? 예. 자, 작은 믿음, 큰 믿음이니까 큰 믿음. 지금까지 작은 믿음 언급을 했는데 큰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이거를 한꺼번에 22절에서 2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거는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큰 믿음은 소원을 이룹니다. 큰 믿음은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끈기 있는 믿음. 예, 그것이 큰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역경과 환난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가면은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 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데요. 자,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다. 예.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고쳐주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같으니 실망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실망할 수 있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자가 25절에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니 이보다 더 큰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짓밟습니까? 그 훌륭하고 치유 잘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안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 취급을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개라고 하면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큰 환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겨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여인은 대화 속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정도 인내가 있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니 시작한 일을 성취합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나쁜 이야기를 귀에 하지만도 귀에 들려와도 이 여인은 그 들리는 소리를, 그 들리는 말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성취를 이루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초래하는 믿음이다. 작은 믿음은 시작은 할 수 있으나 성취를 맛보기 참 힘들다. 적은 것은 성취를 맛볼 수 있다. 베드로처럼 몇 발자국 걸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까지 가지는 못하고 대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질병의 환난도 이기고, 가난의 환난도 이기고, 원수의 환난도 이기고, 범사가 막는 그런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고 잘되고 잘되게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진지하게 나가서 말씀을 자세히 보고 아멘. 큰 믿음 준비하여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는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너에게 좋은 결과를 맺게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너무 많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기록합니다. 생각에 둡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마음을 바꿉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믿음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어서 잘 박힌 못이 되어 결단코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는 낯센 검을 들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또 이기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 개인이 소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상을 가져오고 또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